여러분, 영지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정부의 지침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안전과 교회의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학교들이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3주 더 영상 예배로 모여야 할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은 있는 곳이 어느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의 자세와 태도, 그 사람이 어느 곳에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세요.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계시죠?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감정이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하게 사는 영혼육의 축복. 여러분, 영의 축복만 받으시고 육의 축복만 받으시고 혼의 축복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육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었느냐?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셔서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갈 때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인생, 오히려 위기 가운데 오히려 잘 되고 도리어 잘 되는, 오히려 잘 되고 도리어 잘 되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위기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의 길을 나아가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오히려 잘 되고 도리어 잘 되는 축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주 동안 묵상하였고, 그 해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위기 가운데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되고 도리어 잘 되는 축복을 욥에게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다윗과 마찬가지로 욥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수없이 겪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의 고난에 비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사람 욥.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사탄 때문에 자녀 잃어버리고 재산과 소유 날려버리고 마지막으로 믿었던 배우자 마누라와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욥기 1장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욥. 그런데 욥기가 끝나는 욥기 42장에서 특별히 10절 이하를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욥기 42장을 좀 보실까요?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돌이켜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여러분, 환난과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돌이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칼집에 칼을 꽂으시는 역사가 있었고, 중반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욥기 1장의 상태보다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16절과 17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즉, 하나님께서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의 축복,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며 끝내는 장수의 복까지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시작하면서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위기의 시대,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영지교회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를 주시고 물된 동산의 축복을 주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남들은 힘들고 어렵고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순간에 믿는 자, 기도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셔서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갈 때에 오히려 잘 되고 도리어 잘 되는, 오늘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전보다 갑절이 더 잘 되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심히 창대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해답이 어디에게서 있느냐? 욥에게서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욥기 23장 10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이 욥이 내가 순금처럼 나아오리라, 모든 것이 끝난 그 순간에 내가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순금이 되었어, 정금이 되었어. 바라는 것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순금으로 바뀌고 정금으로 바뀌시는, 오히려 잘 되고 도리어 잘 되는, 그때 코로나19를 지날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 살기 싫었어, 살기 어려웠어. 그런데 내가 그때 욥과 같이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고 오히려 잘 되고 도리어 잘 돼서 욥의 축복 갑절이나 부어주시는, 이전보다 나아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금신앙과 정금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욥기 23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욥과 같이 이 위기와 어둠을 통과하여 생명의 길을 지나 순금신앙으로 나아올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신앙이 되셔야지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이 얘기를 하려고. 우리 몇 명 없지만 그래도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가족들끼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시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만들어낸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전성동 목사님 말씀하시고 주보에 쓰여진 단어처럼 신앙감수성이라는 단어. 신앙감수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비슷한 말들은 있는데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고, 제가 지난 주간에 묵상하다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감수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신앙감수성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영성이라는 단어랑 조금 비슷한 말이에요. 신앙감수성은 영성이라는 단어랑 조금 비슷한 말인데, 영성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영성 있다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깨닫는 힘과 살아내는 능력, 깨닫는 능력과 살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 영성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잘 깨닫잖아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신앙감수성은 영성이 깨닫는 능력과 살아내는 능력을 더불어 갖춘 사람에게 말하는 게 영성이라면, 신앙감수성은 깨닫는 능력만 있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사람들, 깨닫는 사람들, 이게 신앙감수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수성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느끼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일상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 감수성이 풍부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감수성이 풍부해, 감수성이 예민해 라고 말하는 것은 남들은 보지 못하고 남들은 느끼지 못하고 남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이게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동일하게 신앙 감수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남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일상 속에서 남들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임재를 느끼고 발견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예민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 그리고 오늘 찬양하셨던 미선자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들, 가수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감수성이 예민하고 풍부해야 순간순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거든요.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요셉의 형제들은 내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자기의 동생을 노예로 팔았다라는 생각에 죽을까 두려워하며 요셉 앞에서 벌벌 떠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창세기 45장 7절과 5절에서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들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애굽에 팔려온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형제들 때문이거든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나를 시기하고 나를 질투했던 그 형제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이 형제들에게 뭐라 그러느냐,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당신들을 통하여 먼저 나를 이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던, 아무도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깨달은 것, 이게 요셉의 신앙 감수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번 코로나 사태 가운데 신앙 감수성이 예민한 풍부한 분들이 저에게 이제 문자 주시고 전화 주셔서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목사님 그래도 참 감사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뭐가 감사할까요? 남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신앙 감수성을 가지고 이 상황 가운데서 발견할 감사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예전에는 몰랐는데 목사님, 교회와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 이번에 깨달았어요. 저 이제부터 바르게 예배 드릴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거예요. 뭐 이런 분들의 문자와 전화가 저에게 많이 와요. 두 번째, 감사하다는 얘기 가운데 또 감사한 거, 제가 참 감사한 거,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에게 뭐라 그러냐, 목사님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집에서 예배하거든요. 근데요, 평상시에 성전에 가지 않던 우리 남편, 우리 아들이 교회는 안 가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TV 앞에는 앉아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그래도 예배 드린 거죠? 어이 그럼요. 평상시에는 성전에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예배 드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도 또 다른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평상시라면 저희 교회가 우리 미선자매 같은 큰 사역자를 부를 수 없거든요. 모실 수 없거든요. 귀한 분이거든요. 바쁜 분이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사역자를 불러서 찬양의 은혜를 누리고 맛볼 수 있다는, 아까 우리 꽃들도 찬양하는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여러분 그게 영지교회 아니에요? 신령한 샘 영지교회. 여러분, 영지교회가 신령한 샘이고 생명샘이 솟아나는 곳 아닙니까?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미선자매 같은 귀한 분을, 다음 주에는 누굽니까? 박유원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사역자, 얼굴 사역자라 그래요? 저보다는 조금 못났는데 우리나라의 얼굴 사역자라고. 요즘에 엊그저께, 어젠가 그저께 제가 YTN을 켰더니 YTN 뉴스 말미에 힘내라 대구송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그게 우리 박요한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거거든요. 대구를 힘주기 위해서 불렀던 작사 작곡한 노래, 그게 TV에 나오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박요한 목사님 오시고, 그 다음 주에는 주가 일하시네 김브라이언이 오셔서 찬양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분들을 모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위기의 순간에 모실 수 있어서 저 얼마나 죄송스럽지만 또 감사한, 죄송스럽지만 참 감사한, 한두 곡밖에 듣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감사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짜 감사해야 될 것, 여러분, 성경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 이게 단순하게 신천지의 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고 나서 성도들 중에서도,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하려고 했는데 이게 젊은 애들 용어예요. 찐과 짭이 구분될 거예요. 요즘에 젊은 애들은 찐이냐 짭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찐은 뭐예요? 진짜. 짭이 뭐예요? 가짜. 진짜 성도와 가짜 신자가 나뉠 거예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나서 진짜 성도와 가짜 신자로 교회가 나뉘어질 거예요. 구분될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듯이. 여러분, 찐신앙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깨닫고 오히려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일 거예요. 근데 짭신앙, 가짜 신앙, 가짜 신자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가 쉽구나, 편하게 예배해도 되는구나, 쉽게 예배드려도 되는구나, 쉽게 예배하고 교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정도를 살피면서 코로나19 속에서 감사해야 될 것들이 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욥을 보십시오. 오늘 욥기 23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욥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근데 일루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절루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절루 가면 당연히 하나님이 안 보이겠죠. 일루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절루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여기를 쳐다봐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상황.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욥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오늘 보면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로 나아가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신 처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그렇게 힘쓰고 애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생명의 길을 보고 그 생명의 길을 지나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욥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으시는,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길을 따라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1절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 발이 그의 걸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가기는 한데 어떻게 따라가요? 바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걸음을 바르게 따라가는 삶, 그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신명기 11장 26절이야 28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많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끔 세겜에 세우실 때가 있어요. 세겜이 뭡니까? 선택의 기로움,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이 길에 세우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눈이 두 개고 우리의 귀가 두 개인 이유가 뭐예요? 살아가다 보면은요, 좋은 것도 보이고 나쁜 것도 보여요.
좋은 소리도 들리고 나쁜 소리도 들려요. 하늘의 소리도 들리고 땅의 소리도 들려요. 사람의 소리도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도 들려요. 부정적인 소리도 들리고 긍정적인 소리도 들려요. 근데 세겜에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선택해야 되고, 하늘의 소리 들어야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길,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이랑 성도들이 별로 없지만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아저씨 말 듣지 말고 아버지 말 들읍시다.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하늘의 소리를 들으시는, 부정적인 생각에 잡히지 마시고 긍정의 소리에 잡히시는, 물질에 잡히지 마시고 영의 세계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명의 길을 지나 순금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본문 12절에 보니까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음식보다 말씀을 귀히 여긴다. 이게 별로 여러분 이해되지 않으시죠? 여러분, 가끔 저랑 식사할 때 제가 맛있는 걸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은 제 생명을 나눠드린 것보다 큰 걸 나눠드린 거예요. 이건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정도환 목사가 맛있는 거를 나눠줬다, 이건 생명을 나눠준 것보다 더 큰 걸 나눠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진 거예요? 여러분, 음식보다 말씀을 중히 여기는 삶, 여러분, 음식보다, 세상의 쾌락보다 말씀을 중히 여기는 삶.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요, 말세의 징조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 내가 제일 소중해. 내가 제일 귀중해. 이게 뭐예요? 개인주의. 개인주의가 판을 칠 것이다. 이 코로나19가 지나고 나서 여러분, 개인주의를 지나 이기주의가 판을 칠 거예요. 남들은 어떻든 간에 나만 살면 돼. 이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판을 칠 거예요. 말세의 첫 번째 징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세 번째,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할 것이다.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할 것이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이 말세의 징조를 이기는 방법을 뭐라고 성경은 증거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뭐예요? 야, 성경 따라 살아 이거거든요. 말씀 따라 살아 이거. 오늘 욥기 23장에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나는 말씀을 더 중히 여기나이다, 이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4절이야 16절의 말씀, 이 위기의 순간에는 그 어떤 것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야 돼. 믿음 따라 살아야 돼. 신앙 따라 살아야 돼. 이것만이 답이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둔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 세상 방법으로 아이들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신앙 먼저, 말씀 먼저 좀 가르치셔야 돼요.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신앙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시는, 그래서 먹는 것보다, 쾌락보다, 즐거움보다, 소유보다, 자기 자랑보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욥이 위기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생명의 길을 지나 순금신앙으로 나올 수 있었던 네 번째는 여호와께 맡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걱정, 근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맨날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전염병이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넘어지나 이 재앙이 나와 내 가정에,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그것들이 가까이 오다가도 그리스도의 보혈에 접촉하여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비껴가고 넘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계시죠? 예. 이 위기의 순간에 내가 내 자녀, 내 가정, 내 교회, 내 생업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마지막 13절과 14절을 보세요. 욥기 23장 13절과 14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이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시편 37편 5절과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가문, 생업과 사업 내가 못 지켜요. 욥처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여러분, 내가 하면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평안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복잡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단순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불통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형통합니다.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실 텐데 그 생명의 길을 따라 나아가세요. 오늘 본문의 욥처럼. 그러면 여러분, 그 욥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순금처럼 바뀌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19를 지난 이후에 순금처럼 정금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